아침을 바꾸는 4가지 기도. 하나님으로 하루의 방향을 세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루 중 가장 먼저 찾으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오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아침 번제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저녁 번제가 아니라 아침 번제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의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아침입니다. 해가 뜨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을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하루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은 하루 전체를 세상의 리듬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날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4가지 기도를 통해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증한 영적 법칙입니다. 가장 약한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역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아침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막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의지는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고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생각은 아직 흐릿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침대 옆 스마트폰이 먼저 우리 손에 쥐어지고 SNS의 소음이 먼저 우리 귀에 들어오고 오늘의 걱정이 먼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아침의 첫 30분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루 전체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 제자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군중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날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루였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에 아버지와 깊이 교제한 그 시간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그날 아침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자들의 요구에, 군중들의 필요에, 상황의 압박에 곧바로 반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날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제 아침은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고 씻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새벽 기도를 지켜온 성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 중 97%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 날과 드리지 못한 날의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평안이 다릅니다. 인내심이 다릅니다. 분별력이 다릅니다. 관계가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누구와 먼저 만났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먼저 만난 사람은 세상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과 먼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4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순서를 보여줍니다. 감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직후에 쓰였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암흑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히브리어 하다심은 단순히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다, 다시 시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죄가 있어도, 어제의 절망이 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은 68세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슬하의 자녀가 둘 있지만 서울과 미국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한숨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 그날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3주, 4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실 때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감사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의 감사가 제 하루를 지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감사는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하루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이끄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성경 꼭 읽어야지.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심의 절반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저녁때쯤 되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행동이, 판단이 술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십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헬라어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명해지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어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참을성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배려가 생깁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은 56세이고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합니다. 10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해왔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갈등, 팀원들과의 마찰, 실적에 대한 압박,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년 전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 접어들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내려고 하는구나. 그 짧은 인식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3달째, 4달째 지나면서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래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예전에는 즉각 반응했지만 이제는 잠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적절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소서. 박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루하루 저를 바꾸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아침에 채우는 영적 연료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게 하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마주할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소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계획합니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일정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전 10시 회의, 오후 2시 미팅, 저녁 6시 약속.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오고 계획에 없던 문제가 터집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히브리어 쿠는 확립하다, 견고하게 하다, 바로잡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하고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은 64세이고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자식이 하는 일이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권사님은 2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맞지만 지금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아들에게 유익한가? 혹시 아들이 너무 쉽게 돈을 얻어서 사업을 경솔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먼저 준비를 더하고 사업 계획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라. 아들은 처음에 실망했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 큰 허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로 시작했다면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최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야 하리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지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운 계획도 제가 정한 일정도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입니다. 하루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여기서 출입은 히브리어로 보아 쇼브인데 단순히 집문을 드나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관계, 모든 선택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보호와 인도의 핵심입니다. 보호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도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은 59세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지칩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들의 힘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퇴근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악과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이 힘든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분도 힘드시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가 실수할 뻔한 순간에 문득 조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침 기도 없이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침의 보호 기도가 하루의 방패가 됩니다. 보호와 인도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한 의탁입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저를 지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마주할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4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4가지 원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주시며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가 우리의 첫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권 인정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보호와 인도가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됨을 믿습니다. 이 4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을 바꾸는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하루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첫걸음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루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통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비밀입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비밀입니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가 하루를 안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영적 방패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진짜 기적은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 자체입니다. 30년, 40년을 새벽 기도로 살아온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안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을 계속하십시오.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로 넘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